아멘. 에스라의 회개 기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에스라서에는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1차, 2차 귀환해 오고,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가면 3차로 귀환해 오죠. 근데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은 포로에서 1차에 돌아온 사람들이 2년 만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희한하게도 방백들이 나타나서 너희들 이 성전 못 짓는다, 방해 공작이 일어났을 때 16년의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짓도록 되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22년이죠. 22년인데 실제 성경학자들 중에는 에스라가 돌아온 것은 22년 정도에서 돌아온 것은 아니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왜냐하면 이때 돌아와 보니까 스룹바벨도 없고 예수아도 없고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스룹바벨 같은 경우는 추측하건대 나이가 조금 들어서 지도 총독으로 돌아온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22년의 세월도 그러고도 좀 더 지난 세월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집니다. 이럴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지도자, 리더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제가 그렇게 드렸죠. 실제적으로 보면은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때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 선지자들도 다 죽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 것이, 왜냐하면은 너무 급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선지자가 있다면 이렇게 빨리까지 타락하겠느냐 이렇게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꼭 교회 가야만 신앙생활 하나? 집에서 유튜브로 설교 듣고 방송 설교 듣고 이렇게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되나? 근데 간섭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주의 종을 통해서 간섭을 자꾸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혼자서 내 자아를 올바르게 컨트롤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한때 믿음의 지도자가 나올 때는 백성들이 그 지도자를 전부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죽으면 곧바로 타락의 길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정말 기가 막힌 시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빨리 타락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타락되어 가고 있어요. 이것은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심각할 정도입니다. 우리 그래도 보수주의라고 하는 고신 측하고 합동 측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무 지금 현재 세속화되어져 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것을 좋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옛날에 통합측을 중심으로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해방신학이라는 것은 웃기는 것인데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을 중심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구출해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은 바로와 같은 자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출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 도시산업선교회입니다. 도시산업선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한창 70년대 산업화가 되어져 갈 때, 그때 생겨진 도시산업선교회, 이게
도시산업선교회가 들어가면은 지금은 노조하고 똑같아요. 그 노조의 전에 그 도시산업선교회예요. 근데 이게 들어가면은 회사가 망하는 겁니다. 어느 회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뭐 한국노총이 있고 민주노총이 있는데, 한국노총은 그래도 조금 친여 쪽이기도 하고 조금 좀 기업들을 생각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민주노총은 강성노조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감당을 못합니다. 자기네들 요구를 안 들어주면 감당을 못할 정도로 아주 세게 데모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업들을, 망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많은 기업들을 넘어뜨렸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바로 해방신학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육신적인 이 세상 나라를 때려부수고 여기서 무슨 뭐 자유를,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지, 성경 어디에서도 세상 나라 그걸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헤롯을 잡자고 하지 않았어요. 빌라도를 반역하자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임금 가이사에게 반대하자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했죠. 근데 이 문제는 지도자가 없게 되니까 이 당시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타락이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는 보면은 돌아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감사 예배를 드리고, 바로 들은 소식이 뭐냐 하면은 백성들 중에 특별히 제사장을 비롯해서 방백들,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신전에 있는 여인들을 데려와서 집에서 아내를 삼아 사는 것이, 결혼식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여자들을 데려와서 사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요즘에도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결혼식이라는 거 장난이죠. 결혼식은 장난입니다. 그리고 뭐 그냥 뭐 눈 맞으면은 그냥 뭐 호텔로 바로 가고 여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살다가 살기 싫으면 그냥 헤어지고, 요즘 학생들, 대학생들만 돼도요, 그 보면은 뭐 이상한 애들 정말 많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 뭐 그 정도는 약갑니다. 이게 뭐 퀘어 축제 같은 거 보면은 뭐 희한얄궂하지 않습니까? 성적인 문란, 이것이 뭐 보통 일이 아닌데 한국만 그렇겠습니까? 선진국 한다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옛날에는 소돔 고모라라는 그 작은 지역에서만 일어났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다 부패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다음 10장이 그 에스라서 마지막이거든요. 10장의 18절부터 보면 제사장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 이름부터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쭉 들어가 보면은 레위 사람들 나오고 노래하는 사람 나오고, 전부 성전에서 섬기는 주의 종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전부 불신 여자들을 데리다가 뭐 보니까 우리가 말씀 봉독에서 알지만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애굽 여자, 가나안 여자, 뭐 해족속 별 여자들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실제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어떨까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관심 있게 뉴스 같은 걸 듣습니다. 또 여러분 유튜브 찾아봐도 그대로 나옵니다. 한국의 가짜 박사가 세계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85%, 100명 중에 85명은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가 가짜 박사가 제일 많아요. 이게 정말 부끄러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목사가 되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교도소 안에서도 성경통신학교 해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 진복교회에 있는 김신웅 장로님 얘기 들으면 30만 원 주면은 목사 안수 바로 해준다. 50만 원 주면 박사까지 준다. 가짜들이 허다합니다. 지금은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해도 그냥 교단이 어디시냐고 물어보고, 통합측 같은 데도 다 썩었어요. 다 썩었습니다. 우리 합동 측에도 이 세를 불린다고 개혁 측하고 합했는데, 개혁 측하고 합할 때에 그 개혁 측을 또 세를 불린다고 10개 교단하고 한테 합쳤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10개 교단 합친 개혁 측이 합동 측이 다 들어왔는데 별별 희한한 인간들 다 들어왔어요. 그 합동 측 교단에도요, 순수한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건 뭘 말해주고 있냐면 마지막 종말의 시기가 정말 눈앞에 앞당겨져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만나자고 전화가 왔어요. 상담 좀 하재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 문제로, 보통 강사로 갔으니까 강사를 만나자고 하는 것은 자기 신앙 문제가 무슨 고민거리가 있든지 기도거리가 있든지 이럴 때 주로 상담하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 이야기 했대요. 첫째, 목사님 이름을 바꾸래. 박병석이 가지고는 안 된대. 경쟁력이 없대요.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박병석 가지고는 안 된대. 이름을 바꾸래. 두 번째, 박사 학위를 받으래. 박사 학위를 받아, 자기는 미국의 어떤 학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박사 학위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면은 피종진 목사가 총재로 있는 세계 부흥사 협의회가 있는데 부총재 자리에 하나 비워놨는데 그 자리에다 자기가 넣어주겠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제가 싹 거절했습니다만, 전체 싹 거절했습니다. 예, 말씀은 고맙지만 나는 박사 될 사람이 아니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박병석이가 너무 좋습니다. 죽어도 박병석이지 나는 이 이름 안 바꾸습니다.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어디서 안수 받으셨어요? 하니까 미국에서 안수를 받았대. 미국의 어느 교단이요? 그러니까 어쩌고 얼버무리면서 아이고 나도 사기를 당해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리고 목사만 됐네요. 이렇게 말해요. 그게 사기꾼이죠. 사기를 당하고 목사가 됐다는 것도 사기꾼이죠.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영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종말의 시기가 되면 진짜보다는 가짜가 훨씬 많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막 팹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말의 시기였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지금 목격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런 시대가 됐을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어떤 게 있느냐면 옛날 신라, 백제, 고구려 그 고구려가 전체적으로 다 삼국 통일을 신라도 했었지만 나중에 고구려가 하지 않습니까? 태조 왕건이. 근데 그때 불교가 아주 국가에서 신봉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때 보면 중들이 허다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망한 것이 결국은 중들 때문에 망했어요. 불교인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 중들 때문에 망했어요. 대한민국이 망하면은 목사들 때문에 망할 거예요. 가짜 목사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방송
MBC PD 수첩에도 보니까 거기도 나오는데 보니까 가짜 목사 막 얼마나 막 그냥 막 양산해내요. 생산해냅니다. 그래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맡아냅니까? 목회를 해냅니까? 전부 사기나 치지요. 그러니 복음의 문이 다 막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라가 왜 이렇게 통곡했을까요? 와서 보니까 전부가 그 망했다가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셨는데 다시 보니까 그때 망할 때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눈물로 통곡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신자는요 끝까지 정결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노회에 원로 목사 한 분이 결혼식 안 하고 그냥 사랑하느냐고 물어가지고 사랑한다고 대답해가지고 같이 산다. 제가 절대로 나는 당신을 목사로 부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는 우리 경한노회에서 당신은 내 머릿속에 지우겠다. 여러분 참 웃기는 게 우리 노회 안에 또 있었던 이런 일이 또 있어요. 이런 일도. 장로 한 사람이 부인이 죽었어요. 근데 어디서 여자 하나 데려왔어요. 근데 장로만 교회 나오고 여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장로님, 저분은 누굽니까? 같이 살 사람입니다. 결혼식을 하셔야 되죠. 아이고 나이 많아가지고 무슨 결혼식을 합니까? 그냥 살죠. 안 됩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요. 안 나오더니 간다고 간 게 이단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노예 현실이에요. 우리 노예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경한 노예 안에 장로님들 중에 결혼식 안 하고 부인 죽고 사는 사람이 4명이나 있어요. 지금도 결혼식도 안 하고. 경청 노예는 어떤 목사가 사모님 돌아가셨어. 근데 어떤 여자가 왔어요. 누구냐고? 밥 해주는 사람이라고. 한 달에 월급 줘가면서 밥 해주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인데 얼마간 있다가 여자가 못 살겠다고 갔어. 또 다른 여자를 데려왔어요. 이 목사는 타락하면은요, 은퇴 목사인데 타락하면은 말릴 사람이 없어. 장로는 교회에 출입을 하면 목사라도 말려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야죠. 근데 목사는 타락되면은요, 말릴 방법이 없어요. 그거요, 평생 가짜 목사 한 거예요. 가짜로 산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보면 알잖아요. 결론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정결하고 끝까지 성결하고 끝까지 거룩을 지켜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 모습들은 보면은요, 절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요. 현 시대에 똑같은 일들이 지금 있어요. 우리 시찰 안에도 나중에 학습은 세례를 받아가지고 또 명예건사가 되기는 했더라만 장로님 한 분이 예수도 안 믿는 여자 데려와서 살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는 목사님이 부랴부랴 억지로 학습을 받게 해가지고 그것도 사실 안 맞죠. 예?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장로가 은퇴 장로긴 하지만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악한 모습들이에요. 하나님 용납하실 수 없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화가 나요. 그래서 우리 노회 안에 원로 목사님한테도 제가 그분하고 지금도 별로 친하게 지내다가 별로 지금 마음이 없어요. 그런 정도의 신앙이었다면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분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옳은 신앙, 옳은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여가 뭐겠습니까? 함께 섞여 함께 하는 행동을 보고 가증한 일이라 그래요. 예, 무엇을 말하죠? 이 속에는 이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 놓고 이방 여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한다. 우상 숭배. 솔로몬이 마지막에 나이 많아서 그가 온갖 우상들을 다 섬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 대노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여기에 2일 후에 가는 것은 에스라가 딱 도착해 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들으니까 바로 이 나라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1차로 기한해 왔던 그들이 얼마나 타락돼 버렸는지 이방 여자들 전부 데려다가 자기 가정에 들어나 앉혀놓고 가증한 일을 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가증한 일은 성경에서 항상 말합니다만 가증한 일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요, 그냥 요즘에 우리 불교 같은 거는 여기에 대해만 건전한 종교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암몬을 섬긴다든지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몰록 신이든지 금오스든지 아니면 뭐 바알 신이든지 아세라 신이든지 거기는요 아주 입으로 말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편없는 성적 타락이 그 속에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그냥 가증하다고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이 돼도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할 정도로 타락이 된다면 하나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보면 타락되어져 가는 것이 이사야 시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그리고 다니엘은 저 포로로 가가지고 오고 에스겔도 포로로 가가지고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저 소선지서에도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라기 선지자까지 그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보면은 엄청나게 나라가 타락됐어요. 성적으로 타락됐어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사실 영원한 내세가 주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타락되는 것이 거의 뭐 그 사람들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식으로 타락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참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한테 참 무섭고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차마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타락되어 가고 있는지, 목사님들이 얼마나 타락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 들으면은 저는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노아 시대가 홍수 심판이 왜 내려왔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겁니다. 소돔 고모라는요 음란하고 타락해서 천사가 그 남자의 모습으로 그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의 가정에 왔는데 그 남자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고 노아 홍수 때 멸망을 시켰는데 똑같은 모습이 여기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하니까 걱정되시죠? 정상적으로 살면 저는 볼 때 안 걸려요. 비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걸려요. 지금 보십시오. 전부 밤에 늦도록 술 처먹고 거기서 춤추고 어쩌고 다 걸리잖아요. 걸려야 돼요. 그거는. 걸려야 되고 말고 그래요. 예? 정상적인 사람은요 정말 마스크 쓰고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은 코로나 걸릴 이유가 없어요. 제가
필리핀 갔을 때 필리핀에 가서 제가 그 필리핀 새생명교회, 필리핀에서 한인들이 출석하는 제일 큰 교회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 그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근데 예배 마친 다음에 장로님이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들 필리핀 위험하다는 방송 많이 들으셨죠? 여기는 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막 쏴서 죽이기도 합니다. 납치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장소가 필리핀입니다. 목사님들 겁나지 않으세요? 그래 놓고는 하는 말이, 목사님들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20년 이상 살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건들이 벌어지는 장소는 가지 말아야 될 장소를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장소, 안 가야 될 장소, 그런 곳을 갔다가 돈가방 뺏기고 강도당하고 그 사람 죽고 하는 정상적인 길을 가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안 생긴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내려오느냐, 이렇게 아주 타락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을 내리신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진실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면 여러분의 생애는 절대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꼭 아멘 하락해야 아멘하고 그 사람은 아멘 안 하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어떻게 참 방백들 고관들 여기 이렇게만 기록했지만 18절 보십시오. 10장에 가서 제사장부터 나와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부터 나온다고요. 이게 얼마나, 저는 볼 때에 한국 교회요, 교인들, 목사가 교인들 보고 꾸중할 자격이 없어요. 목사들이 먼저 타락하고 교인들이 타락한다고요. 그러니 이 옛날 시대도 이때도 성경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정말 고관들, 방백들, 제사장들, 이런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타락되니까 백성들이 타락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제사장, 레위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결하게 살면은요, 그러면요 백성들이 타락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유, 우리 제사장님이, 우리 선자님이 주의 종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지, 엉뚱한 길로 가다가도 두려워서 그렇게 살지 못하죠. 여러분, 참 주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도 간증을 했는데, 여청년 시골교회 있을 때 여청년 하나가 와서, 목사님, 전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가자 하더니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그날 선본 거예요. 선 보고 불신자하고 선 봤는데 결혼하기로 날짜까지 다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 예수 믿는 청년이, 여청년이 불신자하고 결혼하기로 그렇게 날짜까지 다 받아왔다. 마음에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나. 그래서 빡세게 기도했습니다. 빡세게 기도하고 그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그 어른이 우리 우리 박 장로님이나 우리 두 도건사 다 알지만 장형문 선생이라고 그 분의 아버지라. 나중에 그 아들이 그 교회 지금 현재 장로예요. 근데 찾아갔어요. 향교 밑에 있는 향교를 섬기는데 그 당시에 총무가 이렇게 받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가가지고 담대하게, 어르신, 육신적으로는 어르신의 딸이지만 제가 나이가 몇 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는 내 자녀나 마찬가지입니다. 불신 결혼하면 면직합니다. 당회장 목사님 모셔와서 면직합니다. 면직하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그렇게 결혼을 시키실랍니까? 결혼, 이 결혼 취소하이소.
그 부모 입장에서 보면 젊은 전도사가, 나이도 몇 살 안 되는 젊은 전도사가 와서 그러냐, 참 기가 막히죠. 그 사람 입장에서 기가 막힐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고, 이 결혼 무효입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면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면직합니다. 면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낸다는 것입니다. 얘는 지옥 자식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는데, 며칠 있으니까요, 신기하게도 그 딸이 쫓아와가지고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전사님 그 결혼하기로 했던 거 파혼했다는 거예요. 제 마음 속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지옥에서 딸 하나를 건져낸 것 같아요. 지옥에서 건져낸 것 같더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2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2번. 또 어떤 아가씨 하나가 불신자하고 선봤어요. 결혼하기로 했다 그래요. 안 된다고. 제가 그 부모 찾아가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 부모,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딸은 내 딸인데 왜 전도사가 왜 이렇게 안 된다 하냐.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설명하고, 그리고요, 믿음으로 밀어붙이니까 되더라고요. 승리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비록 별거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능력이 그들에게 억지를 씌운 것은 아니지만 불신자들에게 그게 맥혀지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맥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참 우리가 사실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기를 엉망으로 살면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잘 살고 그런 말을 해야 그 말이 영역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 교회 갔을 때 많은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죽기 살기로 전도했고요, 그러면서도 교회당 짓고, 그러면서도 땅 사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세상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본 거예요. 본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속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여러분, 꼭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자 하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진정 믿음 외치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불신앙적이고 세상적인 냄새가 나고 이상한 방법으로 하고 그러면 꼭 그런 사람들만 자꾸 가까이 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요, 말 한마디도 허툴게 하지 말고 진실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바로 하면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같은 급에 있는 사람을, 장로급에 있고 집사급에 있고 권사급에 있어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인정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인정합니다. 인정하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계속 한번 시비를 걸더라고요. 시비를 거는데 제가 그 시비 거는 사람에게 우습더라고. 그래서 나는 시비를 안 받아줬어요. 계속. 그랬더니 마지막에 가서 하는 말이, 박병성 목사님, 당신은 대인이요. 대인, 큰 사람이요. 이렇게 하고 요즘에는 아주 친하게 잘 지냅니다. 친하게 잘 지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믿음으로 살면은요,
세상 사람들을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 함부로 대하는 사람, 그런 그 사람들이 와 기분 나쁘게 내한테 왜 그렇게 대하지? 그것은요, 그 사람들 나무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이 뭔가 너무 풀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깐깐하게 사십시오. 그러면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감히 누가 말합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우리 영양서부교에 딱 오니까 아주 대단한 권사님이 개를 모았어요. 반지개.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제가 그 권사님 당회실로 오라 그랬어요. 당회실로 왔어요. 권사님 반지개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몇 명 했습니까? 20명 했습니다. 여전도 회원들이 그 당시에 한 40명쯤 되는데 20명의 반지개를 했대. 반지개 당장 깨십시오. 당장 깨세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석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와요. 석 달 만에 교회 나왔어요. 저를 만났어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옛날에 김주환 목사님 있을 때도 김주환 목사님도 만만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아들 같은 목사가 감히 내한테, 그래 내가 석 달 동안 교회 안 나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분이야말로 나를 천당에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뭐 누구라 안 캐도 다 알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분이 시무하는, 건사로 시무하는 동안 참 목회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 목회에 도움이 되냐면, 정말 목사를 자기 아들, 말 그대로 자기 아들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렇지만 존중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존중하니까 모든 권사님들이 다 같이 존중을 하더라고요. 왜요? 주의 종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냥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 동급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에요. 주의 종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참 이게 바로 참 그 하나님 앞에 보면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몰려왔지 않습니까? 간절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몰려왔죠. 사람을 보지 않고 참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은 얼마나 거룩한 모습이고 신성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참, 에스라가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신기한 거 하나 발견합니다. 뭐냐 하면은 목사가 교인들을 보고 꾸중을 하고 회개하라고 고함치면은 꼭 회개할 것 없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먼저 해요. 회개해야 될 사람은요, 비웃는다고 회개 당신은 회개해라, 별로 회개 안 해요. 그런 사람은 회개할 것 없는 사람이 정말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좀 더 믿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없는 사람이 꼭 회개해요. 그래서 보면은 은혜를 받을 사람은 꼭 은혜를 더 받아. 근데 은혜를 안 받을 사람은요, 주는 은혜도 거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면에서 보면은 에스라의 귀한 모습을 봅니다. 정말 자기가 죄 지었나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고국으로 2차 귀환 때 돌아왔던 사람인데 얼마든지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기득권 다 버리고 고난의 길을 택해 왔으면서도 와서 이렇게 옷을 다 찢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귀해 보이지요? 아주 고귀해 보입니다. (7절입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 넘치고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며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참 에스라의 회개 기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도 너무 크게 잡으면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지만 사실 엄격히 따지면은 우리도 다 죄인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던 거 우리라도 잘 살아야 되겠죠.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면서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 뭐 크게 잡지 말고 작게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막 이렇게라도 잡으면 좋겠어요. 뭐 대한민국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뭐 한국 교회 주의 종들을 살려주옵소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마지막 종말의 시기일수록, 종말이 올수록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뭐 새벽기도 나오고 싶죠? 다 새벽기도 하고 싶죠?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가지 않습니까? 뭐 좀 나태해져 버리고 각성기가 사라지고 뭐 그렇잖아요. 내 자신이라도 잘 살자, 막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